2025년 2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내재 속해 주신 주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모로코에 있는 제카라 베르베르 사람들입니다. 이 베르베르 이 유목민들 가운데서 모로코에 살고 있는 제카라 사람들은 이 모로코에 7만 7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주요 언어로는 아랍어를 쓰기도 하게 되고 타마자르트라고 하는 고유 언어를 쓰기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0.2%, 복음주의자들도 0.02% 이렇게 사람들이 있게 되면서 이제 복음의 줄기들이 남아있기도 하게 됩니다. 자카라 베르베르 사람들은 아랍과 이슬람 사람들이 이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훨씬 오래전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유산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세기와 13세기에 북아프리카에 들어오게 되었던 그 왕조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스페인까지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일부까지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이슬람의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젖어들게 되었고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많은 베르베르 사람들이 어린 시절서부터 아랍어로 교육받는 것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학교를 중퇴하기도 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오래전엔 그들의 조상들은 기독교인이었지만은 그 이슬람으로 이렇게 젖어들게 되었는데 다시금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이제 0.02%의 이 기독교인들이 더 02%가 되고 그리고 2%가 되고 20%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복음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일부만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상과 온라인 성경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었듯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분의 위기를 맞이하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비느하스를 파송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파송하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2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공동 집단 체제가 되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와 답이 23장에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죠.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나이가 먹게 되면은 늙어서 힘도 빠지게 되고 생각도 이렇게 연약해지게 되고 말하는 것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지만은 그가 한창 때 그리고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시고 삶의 시간들과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뭐 했냐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 오랜 후에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과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하신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그랬습니다. 쉰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누워서 쉬고 아이고 재밌고 힘들고 어려웠어라고 하면서 그냥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쇠하게 되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경험하게 되었던 인간의 연로함과 노쇠함을 이 여호수아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모든 관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과 쉼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역사의 문제 앞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정착하며 삶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광활하게 차지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계명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죠. 율법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3장 6절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앞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그 지침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7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신들을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서 이메일이 하나 오게 되었는데 묵상에 문구가 하나 있게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눈맞춤의 여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걸어가고 그리고 소망하는 바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게 되고 유혹받지 않는 그러한 한결같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11절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사랑하며 정신과 생각과 삶을 투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10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천명을 쫓게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승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삶과 미래에 대해서 불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되어서 나를 향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되고 비전을 주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갖고 있는 은총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불길한 말씀이 되어서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심판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게 되고 또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며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씀으로도 성취될 수도 있고요. 불길한 말씀으로도 성취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에도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들려주시게 되었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그 말씀의 씨앗을 내가 옥토가 되어서 잘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용기와 믿음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게 되었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여정을 밟아가시게 되었을 때 신신당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심써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듯이 10절 말씀에도 있듯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자신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확증의 말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들을 기억하시게 되겠죠. 꼭 이렇게 1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물리치고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와 이 방법을 이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요 진리요 그리고 또한 소망의 안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한 반석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와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들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설득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며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